날마다 얘기하지만 오직 그리스도 이 한 분으로 충분하고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은 다른 말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복음, 이 그리스도만 내 안에 채우고 그리스도로 정말 풍성해지가는 그런 응답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때 계속 마태복음을 이렇게 가지고 응답받고 있습니다. 지금 17장인데 여기까지 30강 이상 말씀을 이렇게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태복음을 가지고 받은 응답이 뭐냐? 리포메이션. 복음으로 나를 개혁하고 우리를 개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개혁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마태복음을 계속 받고 또 앞으로도 받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오리지널 복음으로 개혁하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받게 되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태복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서의 저자 마태가 본서를 기록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무슨 개혁이냐? 지금 보세요. 기존의 종교적 사상과 기준과 응답의 틀 이거요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왜? 완전 틀린 종교, 특히 이 유대 사상, 유대교의 사상, 유대교의 그 틀린 그 내용들을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틀린 그런 사상과 내용과 그 기준, 이거 완전히 개혁시키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이 완전한 이 복음 운동을 펼 수도 없고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틀을 하나님은 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이 마태가 거기에 원한을 가지고 마태복음서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착각에 빠지고 있었냐면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선민이고 그 이방인들은 완전히 이거 깨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율법을 가지고 완전히 사람 죽이는 그런 율법을 그런 사람 죽이는 칼로 쓰고 있었어요.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다 난도질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틀을 완전히 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 마태가 뭘 붙잡고 나왔습니까? 왕이신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 참 왕이신 그리스도. 뭡니까?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그래서 종교화 만들어버렸고 망하게 만드는 그 흑암의 세력, 그 종교 배후세력 사는 흑암의 세력을 깨버린 그리고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신 참 왕이신 그리스도 그거 붙잡고 나온 것입니다. 참 이상해요. 그리 살았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요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모세 오경에 어마어마한 복음이 다 들어있거든요. 복음 놓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요. 그런 하나님의 진한 사랑들이 정말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원한 거기 다 나와 있는데요. 정확하게 답을 그래서 주시고요. 그랬는데 다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오경만 가지면요. 개인이 살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시대와 세계를 살리고
진짜 주님 재림에 오시는 그날까지 그 복음을 다 펼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내용이 다 갖춰져 있는데, 전략과 전술까지 다 나와 있는데 다 놓쳐버리고 뭐가 개입해 있습니까? 사단이 그런 걸 다 놓치게 만들고 완전히 종교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은 기준 다 우리하고 틀려요. 다 틀려. 생각도 판단도 하는 그 기준이 틀려요, 우리하고. 그거 깨야 됩니다. 깨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것이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복음 제일주의, 이 원색된 이 복음만 전하는, 그래서 세계 복음화하게 하는 그런 제자를 키워내겠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원한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이 마태복음은요, 모세 오경을 완전히 진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다시 회복시켜 놓은 그런 최고의 복음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신 이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남아있는 조그만큼이라도 남아있는 그런 틀린 율법의 어떤 잔재, 이런 것들 싹 다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율법을 내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걸 놓쳐버리게 되면 당한다니까요. 종교화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요, 저도 계속 종교가 말하는 그 복음 아닌 성경이 말하는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이 뭡니까? 원색적인 복음만 전하려고 그래서 계속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왜? 이 종교적 혼합복음을 가지고는요, 죄와 저주, 재앙, 이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기도 당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사는요, 완전히 사사기적 악순환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딱 당하게 되면요, 개인도요, 이 사사기적 악순환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복음을 받아놓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교회의 위기시대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교회 살고 되면 교회는 항상 그렇게요, 위기만 나가지고 늘 당했다니까, 사단한테. 제가 볼 때는요, 진짜 이거 돌이키지 않으면 사단은 더 자기 때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더 발아갈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더 어렵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도요, 그런 교회들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어찌 하십니까? 그거 빨리 정리해버립니다. 이번 코로나 등장으로 한국 교회만 약 1만여 개가 문을 닫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한국 교회는 그래도 나름대로 아직도 열정이 남아있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막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해야 된다고. 그런데, 물론 이제, 종교인데, 그래봤자.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그렇다면, 지금 전 세계 교회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볼 때요, 진짜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더 위기에 닥칠 겁니다. 더 문 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왜? 종교화됐기 때문에, 세속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 빨리 정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보세요. 참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너무나 이 사회에 대해도 부끄럽고요, 성도들에게 미안할 만큼요, 이 교회에서 원색적인 복음을 말하는 그런 강단이 별로 없다니까요. 진짜 목사로서요, 정말로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이 국가에도 사회에도 특히 성도들에게 미안하고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하여튼요, 대부분의 교회 설교들 여러분들 들어보시라니까요.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오로지 나 아닙니까? 오로지 다. 그래서 막 내 썩어질 그 육신을 위한 성공 출세에 방향 맞춘 그런 설교. 거기에다가요, 복음 비슷한 것으로 덧칠한 그런 종교복음 막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교회가 사탄의 놀이터 정도가 아니야. 사탄의 쉼터가 돼버린 거예요. 아찔하잖아요. 지금 자꾸만 교회들 진짜 다시 말하지만요, 돌이키지 않으면요 계속 문 닫게 될 겁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1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분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했어요. 왜?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 또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니라.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다시 말하면 완전 3장, 6장, 11장 것으로 교회가 시스템화 돼 있어가지고 교인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니까. 그래서요 지금요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저 개념도 없는 교회. 그래서 뉴에이지에서는요 저 기독교한테 더 이상 맡길 수가 없다 우리를. 그래서 들고 나오는 것이 뭐예요? 뉴에이지 운동, 새로운 정신운동 하자 그 말이요. 사단이 쏘긴 전략이지만. 그래서 그런 판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 깨고 새롭게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남겨놓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게 이사야에서 금방 말씀드린 6장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10분의 1이 남아있어도 다. 그런데 밭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를 하나님께 남겨놓으셨어요. 거룩한 씨. 자, 그러면 그 거룩한 씨가 누굽니까? 영원전에 하나님을 아시고 그리스도, 바로 독생자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작정하고 계획하고 계셨다니까요. 맞습니까? 무슨 말이냐? 아담의 원죄로 인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저주받아 영적인 사망에 놓였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와 죽음의 세력, 사탄 마귀의 종이 된 거 아닙니까? 지옥 백성. 얼마나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 결과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심각한 일이, 여러분요. 진짜 내 우울증 조금 한번, 이게 우울증을 받아. 근데 잠깐, 1시간도 아니야. 우울하다니까. 이상하게 이유도 모르고. 우울해. 하여튼 우울해. 내가 왜 이러지? 막 얼마나 우울해. 와, 이거 웃기네, 그거. 근데요, 그 우울함, 난 살짝 왔다가, 이게 우울증이구나. 하고 갔는데, 진짜 우울증, 그거요. 그걸 가지고 평생 그 우울증이 잡혀 산다고 생각하면서. 오죽하면 자살하겠습니까? 진짜. 저 옛날에요, 신경성 스트레스. 그거 오니까 미치겠다고. 오만 생각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게 제가 한 2달 그런 미치겠더만. 저녁에 잠도 못 자고, 완전 불면증까지 같이 와가지고요. 막 속은 터지려고 그러고, 막 밖에 나가가지고, 막 쓰레기통 막 발로 걷어차면서, 막 고안지로 막 그러고 다녔다니까요. 미치겠더만. 그걸 평생 한다고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난 그것은 뭔지 모르겠어. 공황증. 하여튼 무섭대 막 죽을 만큼 힘들 때 막. 그런 공황증. 그걸 평생 가지고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니까.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 사망의 존재, 사단의 영을 받아서 그렇게 사망 가운데 놓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와 죽음의 세력, 사탄 마귀의 종된 거 아닙니까? 글쎄, 그 삶이라니까요. 그 죄와 사탄 마귀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참된 자유와 평안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누가 오셨냐고요. 누가 오셨어요 도대체? 석가모니가 왔습니까? 공자님이 왔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온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했어요. 독생자.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1장 1절 4절 사람들은 뭐 독생자 하니까요. 하나님의 유아들이 돼. 잘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 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그런데 하나님이시래요. 그런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으셨어요.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홀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주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구원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 뭐 하셨어요? 말한 대로 구원. 원죄와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탄 마귀의 손에 의해서. 그래서 어떻게 온지를 인자하고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속제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셨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리고요 요한일서 3장 8절 이 마귀가 살아서 발아가거든. 이건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이 작정하는 때까지 그걸 살아서 발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겁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8절 히브리서 2장 13절에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혈육이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이 함께 속하심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은 그 소리예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이 마귀의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마저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그 거룩한 씨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바로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 맞죠? 그래서 본서의 저자 마태가 본서를 기록한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 종교적이라니까. 그래서 오직 나고 그래서 오직 돈이고 그래서 오직 성공 출세고 어느 정도 밥을 하나님이 살게 넘어갔다니까요. 여러분요 오직 그리스도 이거 놓치면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본서를 기록한 이유가 바로 오직 그리스도로 개혁시키기 위하여 한마디로 오직 그리스도로 리포메이션 완전 돌이키게 하려고 완전히 개혁시켰어. 그래서 저도 오직 그리스도만 여러분도 오직 그리스도만 맞습니까? 어느 정도로 초대교회의 사도들처럼 어느 정도로 초대교회 사도 중에 사도 베드로 바울처럼 아주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래야 되냐? 다시 말하지만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교회들이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종교라니까요. 그래서 자꾸 복음만이 다른 것을 섞어서 자꾸 넣습니다. 그래야 뭐 사람들이 모인다나? 아니, 그래야 사람들이 모인대. 저는 사람들 안 모여도 됩니다. 저는 주님이 그리스도만 받도록 만들어놓은 그리스도로 구원시키기를 원하시는 구원주의 작정된 자들, 그 사람들이 오면 돼요. 그래서 이 복음도 함께 펼 그 제자들이 오고 일어나면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사람들이 많이 오면 헌금도 좀 많이 하겠지. 그럼 좀 육신적으로 부드럽겠지. 부드럽지 않아도 저는 복음만 말할 겁니다. 여러분도 다른 기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복음만 드려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결론 내시고 지금같이 인도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20여 년 전에요, 평생의 미션으로 주신 게 뭐였냐? 탑 렘넌트 복음예배 운동. 한마디로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고 말하고 전할 그런 복음 제일주의자 운동을 펴라, 그 말입니다. 복음 제일주의자들 일으키는 그 운동을 펴라. 구체적으로 한마디로 언양 펄스 운동, 한 분야를 책임질, 그 분야에서 오직 복음만 말을 그런 제자. 할렐루야. 언제까지? 주님 재림에 오시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설화산 알루티시와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다. 그래서 이 운동을 정말 성공시킬, 지속 언제까지?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성공시킬 수 있도록 그 발판이 되고 시스템이 되어질 선교적 기업과 237 서밋 장학재단. 그래서 아워스 237 서밋 처치 시대 운동 응답을 누리자. 맞습니까? 아니, 목사님 지금 이래 뭐 힘드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해야 합니다. 왜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들어볼까요?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율법 있죠. 율법에 살아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 어쩌고 쫙 나와 있잖아요. 뭐 다 말할 것 없고 10계명에 뭐 우상숭 다 나와 있어요. 뭐 우상숭배 그건 빼고 하여튼 5계명에서부터 6계명을 얘기를 하자면 뭐 그거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법을 대한민국 국회도 정해놓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법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똑같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살인, 간음, 도둑질, 국가에서 말하는 살인, 간음,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은 단어는 똑같은데, 단어는 똑같아요. 그러면 똑같은 죄입니까? 다른 죄입니까? 당연히 다른 겁니다. 왜 다를까요? 법을 정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법을 정한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다르게 봐야 되는 겁니다. 죄는 똑같은데 다르게 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국가가 정한 법의 목적은 그런 죄 행위를 하면 그 행위를 따라 형벌을 내립니다. 맞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살인하면 형법 제250조를 적용시켜서요, 사형 및 무기 5년 이상의 형을 언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살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살인죄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더 알고 보니까 내 속에
그 죄성이 있구나.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내 속에 그 죄의 아비, 죄의 세력, 사단이 내 속에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율법으로 인해 그 죄, 죄의 아비, 흑암의 세력이 있음을 깨닫고 그 죄와 그 사단의 손아귀에서 나를 해방시키고 나를 구원할 어디로? 복음, 그리스도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를 살려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율법을 내신 것입니다. 그 율법을 내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국가에서 낸 그 법의 목적과 하나님 내신 이거는요, 비교도 안 될 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율법에 살인하지 마, 가난하지 마,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법을 국가가 만든 법 적용과 똑같이 적용해서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렇게 적용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국가에서 법 적용하는 거나 교회에서 법 적용하는 거나 똑같아. 신기하죠. 그 증거.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비판하고 서로 막 정죄하고 심판하고 지들이 무슨 하나님같이 그러면서 서로 또 싸우고 막 다투고, 아이고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막 교회에서 여기서 막 목사가 혹은 막 장로님이 실수했다, 그럼 벌떼처럼 일어납니다. 또 반대편에서 막. 그러니까 성도들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지. 특히 이 율법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계속 당하는 겁니다. 왜? 세상법을 똑같이 교회에서도 적용하고 그 짓거리를 똑같이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막 성도들도 그렇게 배워가지고 율법 가지고 막 서로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그래서 서로 상처 주고 받고 그다음 교회도 떠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내신 율법,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의 법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참 사랑의 법입니다. 그건 참 사랑의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 어떤 큰 실수를 했다, 혹은 뭐 여러분이 또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어떤 장로님이나 혹은 또 제가 이 목사가 큰 실수를 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의 권세 사탄이 역사했구나, 당했구나. 그러면 그 실수를 행하는데 이걸 행하게 한 놈이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라고 성경에 있잖아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누굴 보냈다고요? 여인의 후손, 메시아, 참 제사장, 참 왕,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 정죄, 심판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부터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나 개인을 놓고도 오직 그리스도부터. 혹시 여러분 주변에 어떤 목사님, 장로님, 교회에 아주 중요한 사람들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때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부터. 맞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요, 어마어마한 참 사랑이고 참 능력이고요, 진짜 오직 그리스도만 참 생명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씨를 받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잘 아세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싹 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도말해버렸어요. 그리스도에 붙잡힌, 그리스도의 씨 가진, 생명 가진 우리를 놓고 하나님은 더 이상 죄인이라 말하지 않아요. 의롭다 칭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의로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었고요. 천국 시민권자가 됐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모든 실패할 수 있는 그 조건 nothing 끝났어요.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그런 기도를 해요. 교회 나와서도 하고 어디 가다가도 하고 특히 이제 사모님 오셔든지 한 번씩 할 때 있거든. 한바탕씩. 그 한바탕 하고도 합니다. 뭔 기도를?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영원한 참의신 그리스도의 씨를 가진 자잖아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누려야지. 사단한테 기쁨을 줄 수는 없잖아요. 한 번 당했으면 됐지. 또 당합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일로 또 잡생각이 들어오고요. 이렇게 막 생각이 혼란스러울 때도요. 언제 그러겠어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 누릴 때 뭐 잡생각이 들어오고 막 생각이 혼란스럽고 그러겠어요? 내 부족함으로 혹시 어떤 실수 이런 걸로 그때 막 잡다한 생각이 들어오고 이 생각이 막 이렇게 집중이 안 돼 혼란스러울 때 저는 무슨 기도를 하냐?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걸 딱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딱 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씨 받은 자는 실패할 수 있는 모든 조건에서 이미 완전히 끝났고 빠져나왔고 이제는 그것과 아무 관계없고 오히려 그것을 깨버릴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씨 그 생명과 그 능력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야 이거 시간 다 됐네. 자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히 정리합시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뭡니까? 나를 바꾸는 제사. 나를 바꾸는 제사장의 옷.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 먼저 언약궤를 만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언약궤를 이렇게 언약궤를 보호할 성막을 만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성막들을 만들라고 했잖아요. 그래 놓고 뭐라고 했어요? 감람유를 켠 등불을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 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의 옷을 입어라. 더 구체적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옷. 할렐루야. 어떻게?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그 옷을 입어라. 비밀을 봅니까? 비밀이 쭉 말했잖아요. 언약 중심, 한마디로 교회 중심, 더 구체적으로 진짜 더 구체적으로 나를 그리스도의 옷, 왕같은 제사장의 옷을 입히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사모집, 그것이 삶 오늘 되게. 아멘. 이유와 목적은 다 살리는 237 서밋 플랫폼 파수막 안테나 미래를 살릴 수 있는 탑렘 복음예배 그 운동 성공의 주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머지는요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끝없이 하나님께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적용시켜 응답을 받아갈 것인가 계속 다뤄 나가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밖에 못함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는 세계 복음화하고 일평생 복음 누리게 풍성하고 보잘함이 없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주신 말씀 잊지 않게 하셔서 정말로 나도 살고 다 살리는 미래까지 다 살릴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의 옷을 정말로 온전히 입고 누리고 그래서 다 살리는 그런 237 서밋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의 축복 누려가게 하옵소서.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기에 방향 맞췄을 때, 그 언약을 붙잡고 엎드렸을 때 보좌의 권세로 축복하여 주시리. 트리니티 하나님께서 9가지로, 그래서 3시대를 열어갈 만큼 정말로 이 탑 랩넌트 포럼대뱅크 운동, 아울스 237 서밋 철치 운동 성공시킬 수 있을 만큼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8가지 시스템 속에서 날마다 사모직을, 그 사모직이 나의 삶 오늘, 바로 나의 오늘의 24시가 되어질 수 있을 만큼 붙잡아 주옵소서. 믿사고 축복하며 그리스도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